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구별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서면 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노라 마음을 다져보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 또 다짐해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과 지식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는데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불만스러워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허물과 죄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정성껏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심한 무더위와 이상기온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과 천재지변이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주님의 은혜와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재난지역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함께해 주시고 구호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몽골 단기 선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모의 땅 척박한 지역에 정성껏 복음의 씨앗을 뿌려 싸우니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름 행사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교육자님들과 각 부서장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와 민생이 안정되고 땀 흘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의 한우와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순탄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널리 전파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건강과 영성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잘 받들고 깨닫고 실천하여 우리들의 삶이 더욱 복되고 풍요로워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되어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지마다 복음의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져 생활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내
아멘. 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흔히 가라지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한켠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또한 가질 때도 있습니다. 가질 때도 있다기보다는 항상 한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불만이 섞여 있습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무엇인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의문들 다양하겠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악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악이 이렇게 성행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겁니까? 선한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런 이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순, 불의, 부조리,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노골적이든 아니면은 잠재돼 있든 누구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가라지 비유 이야기는 그런 우리들의 질문일 수 있는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한 밭 주인이 있습니다. 이 밭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본다면 30배,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며 씨를 뿌렸겠죠. 그런데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이 주인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잘 때 원수가 찾아왔습니다. 그 좋은 씨를 뿌려놓은 그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원수가 찾아와서 가라지를 덧뿌린 시간대에는 한밤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때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사람들은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악한 원수의 이 못된 짓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하려고 하는 그 속뜻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에 좋은 사람들을 지어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좋은 동식물과 만물을 지으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좋은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악이죠.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좋은 이들도 있고 선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원수가 뿌려놓은 악한 것들도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살아가는 현실, 세상에는 선과 함께 참 많은 악과 불의, 부조리, 죄,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밭 주인과 함께 밭 주인의 일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꾼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일꾼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서 참 풍성한 결실을 기대했는데 그 좋은 씨들이 이제 싹이 트고 이삭이 나면서 자라나게 됐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가라지가 섞여서 함께 자라는 것을 일꾼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꾼이시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오늘 이야기 속에 일꾼들은 그 눈에 거슬리는 가라지를 뽑고 싶었습니다. 솎아내고 싶은 거죠. 일꾼들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보니까 가라지들이 있네요. 이 가라지들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원수가 와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구나. 주인님, 그러면 저희들이 이 가라지를 다 뽑아내 버릴까요? 솎아낼까요? 주인의 대답이 29절에 나오죠.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는구나.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저 좋다고 해서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당장 뽑아내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은 뽑아내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가라지 뽑다가 곡식이 손상 입을까 걱정되어서 그랬습니다. 주인의 생각에 가라지 뽑다가 곡식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꾼들이 가라지를 뽑아내겠다고 시도하다가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을 뽑아낼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는군요. 이 이스라엘 땅이 지금 배경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여기서 곡식이라면 주로 이제 밀 재배를 말하는 걸 텐데 밀을 재배하는 그 밭에 밀이 아닌 그 독보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가라지가 이제 독보리를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독보리라는 것이 같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싹이 나고 자랄 때 처음에는 참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이게 밀인지 독보리인지. 근데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점점 자라갈수록 구분이 되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는 좀 구분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아직 한참 자라고 있는 동안에는 구분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염려는 이런 것입니다. 일꾼들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가운데서 가라지를 뽑겠다고 하다가 잘못 알아가지고 곡식, 밀을 뽑아버리면은 그럼 그 밀이 손상을 입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뽑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또 하나는 이 독보리 가라지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넓게 그리고 깊게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밀도 뿌리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 독보리가 밀의 뿌리를 그냥 확 휘감아 버려 가지고 땅속에서 엉키는 거예요. 그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흡수하고 땅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해서 사는 거는 그렇게 하지만 이 뽑을 때는 이게 둘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뽑는 게 쉽지가 않고, 가라지를 잘 구분해서 뽑는다 할지라도 자칫하면은 뿌리가 엉켰기 때문에 밀까지 함께 뜯겨져 나온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가라지를 뽑겠다는 그 생각은 나쁠 게 없는데, 그렇게 가라지를 뽑겠다고 했다가 잘못 알아서 밀을 뽑을 수도 있고, 또 뿌리가 엉켜있기 때문에 그 밀을 같이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뽑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냥 자라게 놔두는 것이 좋겠다. 한마디로 일꾼들의 실력으로는, 일꾼들의 솜씨로는 가라지만 칼같이 명확하게 구분해서 쏙쏙 뽑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니까 지금 일단 그냥 놔둬라 라고 주인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미숙한 거죠. 잘 하지 못하는데 손대면은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일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이야기인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50년도 더 된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이모님 댁에를 인사차 갔습니다. 이모님 혼자 계시는 집에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밥 주셔서 밥 얻어 먹고,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이모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있었죠. 근데 커다란 쥐 한 마리가 눈앞으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쥐가 어디로 갔냐면 장독대로 올라갔습니다. 쥐 잡아야죠. 누가 잡아야죠? 이모님에게 잡으라고 할 수 없고, 제가 남자인데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장독대로 올라간 쥐를 그냥 잡을 수는 없으니까 무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거려 보니까 옆에 뭐가 있었냐면 빨래방맹이가 있었습니다. 혹시 빨래방맹이 아시나요? 예. 모르는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신데, 옛날에는 빨래할 때 빨래방맹이, 그 사극에 나오는 포졸들이 들고 다니는 방맹이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빨래를 막 두들겨 가지고 빨래를 했거든요. 그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장독대로 올라갔습니다. 용감하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참 무서워하는 건 아닌데 보면은 몸이 딱 굳어버리는 동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뱀만 보면 몸이 굳어버려요.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네, 쥐. 이제 쥐를 잡겠다고 올라가서 이제 그래도 용감한 척하면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쥐가 그 장독 사이에 숨어 있는 겁니다. 살금살금 몽둥이로 때릴 만한 거리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좀 잔인하지만 쥐를 향해서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필이면 가가 장독대로 숨을 건 또 뭐야. 쳤는데 몸이 굳어서 그랬는지 쥐를 맞추질 못했어요. 그 대신 쥐가 숨어있는 장독을 맞췄습니다. 퍽 소리가 나면서 장독이 깨지고 장독에 들어있던 간장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참
참 난감하고 죄송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뭐 도망갔죠. 왜 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미숙하면은 목적은 달성 못하고 사고를 치는구나.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요, 가라지에 있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에게는 의미도 없어요. 주인의 관심은 오로지 곡식에게, 밀에게 가 있습니다. 밀을 잘 수확하는 것이 주인의 목적입니다. 다 자랄 때까지 밀이 잘 자라고, 그래서 잘 자란 밀을 수확해서 자신의 곳간에 잘 저장하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고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보기 싫다고 그래서 어설픈 가라지 뽑다가 곡식을 만약에 손상시킨다면 그건 주인의 마음에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설픈 일꾼들, 제대로 자신의 일을 주인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일꾼들이 일을 하다가 일을 망치고 오히려 주인의 뜻을 역행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사례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뭐 어렵지 않게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교회 역사 2000년의 역사 속에 교회는 참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행한 과오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십자군입니다. 십자군, 이름이 참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십자가의 정병들. 십자군이 결성되고 활동을 하게 된 목적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성지 예루살렘이 타 종교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성지를 순례를 하고 싶은데 타 종교 사람들이 못 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명분을 교황이 내세웁니다. 성지를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각국의 왕들은 군대를 내서 성지를 다시 탈환하라. 물론 속에는 여러 가지 계산들이 들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내세운 명분은 우리의 거룩한 땅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자. 그렇게 해서 각 나라의 왕들이 군대를 모여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탈환하겠다고 진군하게 됩니다. 그게 십자군입니다. 그렇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그 십자군에 의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입은 피해, 손실, 그 참혹한 만행들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목적은 얼마든지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성지를 탈환하자는데 누가 무슨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명분을 내세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약탈과 학살과, 안 그런 적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꾼들이 명분은 좋게 내세웠으나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은 참으로 끔찍한 범죄였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교황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밝힌 적도 있었죠. 중세의
유명했던 말 중에 하나가 마녀 사냥입니다. 옳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든 제재해서 사회를 바르게 세우자는 것이 취지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녀 사냥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말 마녀를 사냥한 것입니까? 마녀라고 해서 그렇게 사냥해도 되는 겁니까? 하물며 마녀라는 이름으로 억울하게 억압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교회가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교회의 행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폭력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상황, 크게 보면 가라지 뽑겠다고 덤벼들다가 미를 해치는 일과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인은 나설 때가 아니고 일꾼들이 뽑아야 될 터인데, 일꾼들의 실력과 일꾼들의 솜씨로는 가라지만을 쏙 들어서 빼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냥 두라. 언제까지 그냥 두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다 자랄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내 목적인 알곡들, 곡식들을 잘 수확해서 내가 예배해 놓은 창고 곳간에 그 목적지에 잘 들여놓아서 보관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두어라. 곡식은 비록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자라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나는, 주인은 가라지들을 다 걷어가지고, 그때는 뿌리 같이 뽑혀도 상관없어요. 구분하기도 쉽습니다. 뿌리 얽혀 있으면 잘라내면 됩니다. 더 이상 뿌리가 필요 없는 시기니까.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릴 것이고, 소중한 나의 곡식들은, 밀들은 수확해서 곳간에 저장 창고에 잘 들여놓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두어. 이렇게 주인이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밭은 세상을 의미하죠. 주인은 당연히 우리 주님을 뜻합니다. 일꾼들은 주님의 백성들이기도 하고 또 교회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라지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아는데 주님이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 가라지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 왜 안 막아주십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자는 동안에 와서 뿌리기 때문입니다. 곡식들에게는 가라지가 눈에 거슬립니다. 없으면 좋겠습니다. 일꾼들 볼 때도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성행하죠. 선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불만 섞인 투정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애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그 악들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울부짖어 호소해도 대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묵묵부답,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가라지 이야기가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까지 완전히 성숙되어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가라지 제거한다고 했다가 완숙해야 될 곡식들이
악 영향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곡식이 다 익을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리고 그때에는 이제 드디어 손을 쓰십니다. 완전하게 분리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가라지들은 다 불태워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오해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인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의 정결과 성숙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야 합니다.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모순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성도의 본분을 다해야 하며 눈에 거스르는 가라지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어떡하지요? 그때에는 오늘 말씀을 한번 떠올릴 수 있다면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더 기다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무능력해서 또는 귀찮아서 기타 이런 이유로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곡식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하나님은 곡식에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로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비록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것 같고 하나님은 무기력해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세상의 악을 다 제거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으신 그 나라를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그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지금의 이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가져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로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인내가 요구가 됩니다.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니 그때까지 나는 참고 말씀 바라보며 기다려야 한다. 인내죠. 믿음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몹시 불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 사람 이야기 하나를 구약에서 가져와 본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이 악한 것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몹시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을.
하박국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이런 악한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항의했습니다.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만둘 리가 있겠냐? 내가 혼내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혼내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너 저 갈대아 알지? 그 사나운 사람들, 험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다가 아주 혼내줄 거야. 교육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하박국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속된 말로 하면은 더 뻗쳐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은 명색이라도 하나님 백성이지. 갈대아는 야만인들이고 험악한 사람들이고 참 잔인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 참 한마디로 끔찍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고서 더 길길이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럴 리가 있냐? 갈대아에 대해서는 갈대아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주신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을 믿고 사시지요? 그런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박국이 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머릿속에서 팍 하고 튀는 게 있습니다.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게 역시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려진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이죠.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내 눈앞에 현실이 암담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왜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거는 믿겠는데 요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믿고 싶지 않아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믿어야 합니까? 어제까지는 내가 잘 믿었고 오늘도 잘 믿는데 내일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전히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항상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가져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비롯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몽골 단기 선교팀이 잘 돌아왔고요.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선교에 대한 보고의 시간을 갖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일려전도회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아동부 성경학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이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신기현 명예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친 오후 5시에 입관 예배가 권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발인하게 됩니다. 교우들의 많은 관심 바라고요. 신기현 집사님은 김정숙, 김순득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안경진 장로님과 강동재 집사님의 또 장모님이 되시죠.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 기도송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리 세상 가라지가 성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의 백성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저들의 모든 소원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